오늘은 부활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주하게 따라 묵상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성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찬양
교동은 제 98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은 제98번 오보이수의 교동문을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전산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머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서리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성하고 내 늙은 어미를 병이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째 절기니 이것을 자제하고 나에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성령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신윤수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마음 다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고단함과 분쟁 속에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따스한 5월의 햇살 아래 어버이 주일로 함께 모여 기쁨 중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하며 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유혹 많은 세상에 매 순간 흔들리는 나약하고 부족한 죄들, 세상 속에서 떼먹고 제약된 심령을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덮어주셔서 정결하고 새롭게 하옵소서. 신록이 지켜져가는 5월 가정이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사오니 주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큰 희생으로 양육해 주신 부모님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애쓰시며 살아오신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멘. 자녀들은 부모님을 진정 사랑하고 순종하며 말과 행동으로 공경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성도님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오늘 이 예배가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가정들마다 가정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아 각 가정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의 대통령과 위원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공의와 정의로 국민을 잘 섬기는 청직의 사명을
하옵소서. 아멘. 주님, 국민의 영혼은 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열방을 향해 복음 들고 나가는 위대한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의 날개 아래 늘 품어주시고 그들의 눈물의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산 증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몸된 교회 주님이 세우신 목적에 합당한 복음 전파를 하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여. 온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기쁨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당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계획하시는 목회 영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강건하시도록 붙들어 주시고 사역의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이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메마른 심령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오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삶 속에서 순종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농사철을 맞아 성도님들 일터에서 수고하고 있으실 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찌푸려 가쁜 것마다 가득한 기쁨이 있게 하셔서 백배의 풍성한 결실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내가 불배하니 주께 기워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저녁 이것이요 어머니의 성경책 소대한 구절마다 모습 본득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 하늘 원하니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올려오게 올게 헤어지지에 누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사랑합니다. 손에서 새불러도 황무지의 빛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함을 바울이 옷을 벗어서 이르되 너희가 너희 몸으로 돌아갈 것이니 나는 대적하리라 이후에 너희로 가리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 회당과 그리스도와 온 시간과 더불어 이를 믿으며 수많은 교회에서 사람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와 너와 어떤 사람들 너를 대적하여 회복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네 성에서 내게 마음이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료가 아브라와 총독들에게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이르려 할 때에 갈료가 유대인에게 너희가 많이 것이면 부정하느니라. 그러나 한중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로소이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의 분에서 부산이 17절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면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귀한 아침에 함께 하시는 사랑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제1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울의 고린도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부모님의 사랑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따뜻하게 차려주신 한 끼 식사 속에 담긴 사랑은 몰랐고 밤늦도록 자녀를 기다리던 부모의 마음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며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희생이었고 기다림이었으며 말없이 흘리신 눈물이었음을 말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 안에서 살은 저는
부모님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무릎을 배웠고 부모님의 눈물을 통해 헌신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무릎을 꿇었던 부모님의 기도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는 단순히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을 넘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실패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관계의 실패, 건강의 실패, 심지어 신앙생활 속에서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때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는 생각으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도 바울 역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 불굴의 선교사, 최고의 신학자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갈등하기도 했고 사역 가운데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직전장인 17장의 말씀에서 그는 아덴에서 기대만큼의 선교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끝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셔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실패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사용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사람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이 흐름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아덴에서의 실패 이후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토론했습니다. 지식으로 접근했고 논리로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만큼의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 실패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수천 번 실패를 했는데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방법 수천 가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과 훈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넘어졌지만 고린도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회도 실패할 수 있고 가정도 흔들릴 수 있고 인간관계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리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혹시 지금의 실패가 또 낙심 또 그것을 인하여 근심하고 있습니까? 또 자녀의 문제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사역에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덴을 떠나라. 그리고 고린도로 가라.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사명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의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그 나라 하는 도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은 외로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힘적으로는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고린도에 바울을 도울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세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나중에는 목숨까지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평신도였지만 교회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자였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전쟁 중에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기지만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승리를 했습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위대해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아굴라 부부가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권사님, 묵묵히 섬기는 집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뒤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위대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동역자가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말씀으로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떠오르라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하셨을까요? 먼저는 아덴에서 이미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히 그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 어린이가 밤길을 걷는데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곁에서 손을 꽉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함께 있으니 괜찮아. 그 순간 아이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존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평안한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바울은 결국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회심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질병 앞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가정 문제 앞에서도, 목회적 부담 앞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덴에서 실패했던 바울은 고린도에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왜입니까? 실패를 통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동역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리기 원합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낙심이 끝이 아닙니다. 눈물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사도 바울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실패를 통해 오히려 복음의 본질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낙심이 끝이 아닙니다. 눈물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저희들의 그때 주의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로 은총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은혜를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주의 은혜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 실패의 경험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답답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셨기 원합니다. 오히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쁨을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귀한 동역자를 만나 힘을 얻었던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의 일꾼들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또 증언 하나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두려움으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히 나아가시는 믿음과 신앙과 용기를 들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베라탐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에 은혜를 다하셔서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참여하며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으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공헌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김순희 권사님, 한윤숙 장로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김재현 장로님, 배준호 권사님, 한윤숙 장로님, 박갑준 권사님, 장윤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김순희 권사님, 장윤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드리신 분 김순희 권사님, 김재현 장로님, 한윤숙 장로님, 배상수 함선희 권사님, 배웅순 권사님, 배순옥 최연석 권사님, 배상훈 권사님, 배찬우 시윤숙 권사님, 강효순 권사님, 최경명 권사님, 그리고 선교 헌금인지 은행에 무명으로 5만 원 하신 분 계십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 우리 배우 집사님, 우리 최연석 권사님 딸 우리 제주도 사시는데 우리 시골교회를 생각하고 선교 헌금을 특별히 보내셨습니다. 교회 보수 특별 헌금 배경렬 권사님 그리고 배혜경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동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자리에 오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복된 성을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때때로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 연단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일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보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보수공사를 이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필요한 모든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의 은총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보일 주일입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여러분 나가시지 말고 앞에 모여서 사진 한 장만 찍겠습니다. 꽃을 가져주셨으니까요. 사진 한 장을 같이 찍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대신 요한 웨슬리 기념 성회가 남양 지방의 성경 주간으로 개최됩니다. 비봉교에서 2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교회 페인트 도색 공사가 시작됩니다. 안팎으로 이제 5월 말까지 한 20여일 동안 공사가 진행되는데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980만 원 정도 견적을 받았고 계약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직 물질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리 혹시 빠진 방법이 있나요? 네, 우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영차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Oh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랑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한 장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오신대요? 네, 앞으로 잠깐만 나오겠습니다.